하늘 말씀 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집사님 기도한 이사야 통독을 지나가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그 사이사이 집어넣은 파워풀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요, 그냥 눈물 날 정도로 감동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이런 감동을 받아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 축복을 하고도 한참 장난깨나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축복하는 찬양 먼저 하면 저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면서 하는 꽃에 이런 대목이 몇 절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비와 서리를 맞고 때로는 뜨거운 장렬한 태양을 맞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피어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힘을 끌어올리고 뿌리를 딛고 줄기를 곧게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색과 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얼마 전 잔디에 물을 준 적이 있어요. 물 주다가 잡초한 놈이 크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손으로는 안 뽑아지길래 잔디 그 잡초 뽑는 도구를 휙 돌려서 딱 했더니 이놈만 뽑아진 게 아니라 거기다 잔디도 뽑아오려고 흙도 이만큼 뭉텅이로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놈이 얼마나 독종인지 안 놓는 거예요.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도 꽃도 풀도 지하 깊이 파고든 건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깊이, 그것이 그 사람됨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깊이, 사랑의 깊이, 덕과 함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겉으로 흔들릴지 몰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용비어창가 2장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가라미 아닌 멜시에 꽃도 걸음하느니 만세토록 흔하지 아니하도다. 아시겠어요? 나뭇잎은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꽃잎은 떨려도 뿌리는 견디고 있습니다. 건물은 흔들려도 기초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듯 존재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흔들흔들거려도 존재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옆 사람 하시실래요? 당신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심지, 마음의 뜻, 중심을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생각의 틀과 의지의 방향성을 뜻합니다. 견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방에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바람에도 사람의 말에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 그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통독하고 있는 이사야서는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중심에는요, 그 한가운데 흐르는 맥은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담고 있는 엄청나게 귀한 책입니다. 그 소망의 정수, 소망의 피너클 꼭대기 그 위에 한 줄기 생명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심지가 견고한가? 이사야는 총 66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해 내온 엑기스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 안에 창조와 심판이 있고요, 구원과 회복이 있고요,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의 모든 주제가 everything in it, 그건 다 들어있어요. 전반본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악과 심판의 선언입니다. 물론 뒤에도 부분 나오지만 그러나 그 엄중한 경고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정다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으리라.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절망적인 백성에게 여기저기 막 폭포수처럼 던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소망입니다. 회복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멀리 흩어진 자들에게, 깊이 마음 상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다시 안아주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모든 장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로 압축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주께서 평강에 평강을 지키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도 지도자도 모두 비틀거렸습니다. 심판의 몽둥이가 두려워졌습니다. 춤을 추고 막 두들겨 패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부르심을 던지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내게로 돌리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고 있다. 그러기 이사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남은 자는 단지 just survival이 아니에요. 그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요,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둡든 믿음을 지킨 자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 단 한 가지를 원하는, 딱 just one, 많이 있지만 하나를 뽑으라면 just one.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라보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내가 지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이 그 실마리를 줍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간절한 탄식입니다. 문 열어! 이거예요. 문 열라니까. 왜 문을 열라 하실까요? 너무 많은 것이 닫혔기 때문에. 정직에는 문을 닫고 거짓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에는 문을 닫고 이기심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양심에는 귀를 닫고 탐욕에는 귀를 열었습니다. 진실에는 등을 돌리고 체면과 위선에는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닫고 세상의 소리에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문을 열어라. 진실과 신의가 들어오게 하라.
내가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그 신이, 그 의로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찬양 부르신 대로. 그래서 이사야 49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잊을죄로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새겨놓은 하나님의 손, 그 손 잘라내지 않고는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손에서 우리를 빼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 손바닥에 주님을 새기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잠깐 하나님을 붙들다가 놓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 존재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깊이 감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활짝 여십시다. 다쳤던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떼낼 자가 없습니다. 죽어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본문 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조금 풀면 이런 뜻이에요. 높은 자가 세워놓은 그 모든 권세가, 강한 자가 쌓아올린 그 모든 성이 무너지고 꺾이고 땅에 엎어지고 심지어 진토에 닿도록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 누가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빈궁한 자의 발이 밟고 곰핍한 자의 걸음이 그것 위에 서리라.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빈궁한 자가 밟습니다. 곰핍한 자가 그 위에 서게 됩니다. 한때 주변배로 밀려났던 사람들, 이방인처럼 소외됐던 사람들, 자기 존재를 마른 막대기 같다 여겼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세상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는 겁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세상적인 힘이 없어도,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비천해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불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꽉 붙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7절로 축복이 이어집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의인이 누굽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붙드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불완전하지만 전 존재로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흠이 있어도 부족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두었구나. 나는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겠다. 주님 우리의 심지를 보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바에 샘물을 터뜨리시고 황무지적 장미꽃을 피우십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입니다. 심지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붙들면 그거 하나라 보고 하나님 감동 먹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어느 날 왕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천막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아파했습니다. 나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있구나. 그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당돌한 생각인지 아셔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그 화려한 성전 건물에도 여러분, 하나님 손 하나 못 담아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지어요? 굳이 빗대자면 이 말이죠. 아주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빠 보고 아빠 춥지? 내 옷으로 아빠 다 덮어줄게.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그냥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그럼 내가 나를 집을 짓고자 했으니 오늘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무너진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사야서 곳곳을 보십시오. 장을 넘길 때마다, 절거사를 통과할 때마다 이 약속 오아시처럼 숨어 있습니다. 넘칩니다. 쏟아집니다. 들어보셔요. 오라 우리가 별로라 너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불진할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사함부터 두려움만 나로 함께함이라. 놀라지만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그것뿐입니까?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동산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을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로 불을 태우지 못하고 그뿐이에요. 바로 내가 세일을 향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물을 내가 택한 도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 찔물이 허물이라면 그가 상물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보도다. 그뿐이 아니에요. 수두룩합니다. 어제 통독방에 한 성도님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사야 60장 15절 이 말씀 감동도 감동입니다. 그렇지 어디 이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사야를 통독 우리 모두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서 읽다 보면 여러분 거대한 아이맥스 영화관 한가운데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오늘의 고통과 내일의 소망,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언약이 3D처럼 파노라마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 한 줄, 한 장면만 시간 공간을 뚫고 달려 하나님 약속 앞에 그저 입만 떡 벌리고 그저 앉아 감탄할 뿐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다 기록된 과거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약속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마음을 주게 고정한 사람, 눈에 보니 현실이 아니라 보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 사람, 그를 향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인도하리니 내가 그를 지키고 그 나를 신뢰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주님을 붙들련다. 마든 흥하든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 불려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이것이 곧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게 지금 내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나를 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도 버릴 정도로 포기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를 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평강, 생명의 평강, 영혼의 평강, 부활의 평강을 이루신 예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확증시켜 줍니다.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리라. 그가 나를 신뢰함이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폭풍이 몰아쳐도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답이 없어도 눈물이 흘러도 기다림이 길어도 마음은 활짝 열고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오늘과 내일 평생 모셔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굳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샬롬이 머물게 하옵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한 우리의 발과 곰핍한 우리의 걸음을 위해 첩경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이 멈춰도 세상 끝에 서 있어도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송재 집사님, 방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인생에서 하나님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지가 견고히 섰사오니 마른 땅에 샘을 흐르고 그처럼 그들의 근육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신경을 이어주시옵소서. 지각에 끼워내 주시옵소서. 온몸이 새로 샘솟게 만들어 주시옵시사. 생명의 샘으로 덮침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병실을 반드시 나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샬롬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